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기이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역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 미치는 사람 하나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이름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성경의 구약의 그 대표가 누가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잘 몰랐죠. 누구나 마찬가지도.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삭 대신에 수영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실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약속을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바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오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숨겨두고, 그것도 이 아하방이라는, 특별히 이거 이세벨이 얼마나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고 길렀던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게 전도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가 맞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공무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하방을 섬기는 공무원이면서,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뭐예요? 엘리야를 잘 따르는 제자였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정말 이러한 오바다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이런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에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이오, 누가, 데어빌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연히 우리가 그런 거다 하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확신한 사람들이죠. 또 신약에서도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받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하자. 그리고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고 오기만 하면 제자들은 꾸벅꾸벅 자고 있어요. 또 가서 또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는데도 제자들은 또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연약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이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자, 저와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5절 여러 가지 2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데 원하면 내게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뭘 원하는 건 이걸 해야겠다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죄가 거해서 그 속사람 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해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은 내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요 신앙이 무슨 어린아이 신앙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못 얻게 되면 우리는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육신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좋고 싫은 사람 싫고 뭐 아이들 뭐 사탕 하나 주면 그거 기뻐하고 이 복음의 천국 영원한 가치를 모르니까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육신에 매여서 자꾸 시달리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니까 저 말하면 이만큼이나 하지요. 거의 세상 성도들 보면요 어린아이 신앙 막 똥 싸고 뭐 오줌 싸는 신앙도 안 돼요. 아닌 말로 육신에 그냥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런 신앙. 그래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정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은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요. 많은 사람이 쫓아오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떡 때문에 쫓아요. 육신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우리에게 영생임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모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이 약속 붙들고 14절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면 사실 5가지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28장 30절 31절을 보면은 아무도 이 축복을 막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주신 말씀 성취의 주역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면서 이 축복을 받은 제자들, 70인들,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전도자들은 믿음을 이렇게 영적의 근본 이런 것을 꿰뚫어낸대요. 다시 말해서 눈인데 영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뭘 판단하라 그 말이 아니죠. 이거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정말 지금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사역자들까지도 제가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거의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 말씀 전한 줄 알죠. 그 사람 심령 전혀 몰라요. 뭘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그거 판단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건 좋은데 이걸 못 보면 나중에 이제 같이 당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동기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거 못 봐버리면요 같이 동기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요. 우리가 보면 매일 듣는 말씀인데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가 되신 말씀을 모든 속소로 제자 삼고 온 전에 만민의 복음 전파하고 땅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린 사람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제자, 그래 전도, 그거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오바다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 모른다면 우리가 말씀 들을 이유가 없죠.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구원받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말씀 성취의 주역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세상 모든 끝 마지막까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말세의 재앙과 말세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이번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림을 당했죠. 2년 전에는 일본의 쓰나미누가 그랬고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재앙 그 자체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뻔한 거냐. 근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호되는지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도 느끼는 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의인 5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왜 이 나라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도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보면 날마다 정치 싸움하고 날마다 욕심부리고, 제가 신문지상을 보면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같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요, 기름 부은 5처녀, 기름 붓지 않은 5처녀, 성령 충만한 5처녀, 성령 충만하지 않은 5. 교회는 항상 2분의 1, 거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러냐?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는 복음 듣고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한국 세계교회는 항상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2분의 1이 아니라 얼만큼 많은 사람이 기름 부음 준비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 말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달란트도 있는데 이거 발견 못해. 그래서 전부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이 달란트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영성 훈련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가 세워가야겠다. 아멘 하시.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영적의 이 근본을 보고 우리가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마지막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 전도자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이 전도자라는 것은 초대교회 전도자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고 생명 걸어버린 것이고 초대교회 전도자는 이익손해 앞에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이익이 당해도 가는 것이고 그런 전도자인데 그런 전도자는 내가 세워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이름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다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죽으면 딱 하나님께서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냐면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도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가 단절됐고 경제도 위기가 왔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음도 와서 복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이익되고 손해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내가 움직이는 것이 복음 결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머리 결단이지. 복음 결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결단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냐면 믿으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문을 깨뜨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구약 39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정인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인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응답을 갖고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런 결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진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강단에
주의 종이 무엇을 품었느냐가 다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나이는 이거 들어가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확인할 거 확인하고 확신할 거 확신하고 증거 줄 거 증거 줬는데 정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이 역사가 교회와 우리 후대들과 함께 있어야 할 언약을 붙들고 제가 쓴 거예요. 그냥 교회 부흥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교회 짓고 그래서 이런 육신이나 가지고 목사가 좀 머리나 들고 자리나 차지하고 그런 것 저는요 옛날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저는 그건 배설물 내가 바울 같지 않지만은 제가 33살 구원받을 때 이미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잘 몰라서 내가 확신 없어서 뭔가 가지고 알면서도 따라오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말도 못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 모르잖아요. 누가 띄워줬는지 알아야 몰라요. 소경인데 누가 예수님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꾸 묻습니다. 안식일날 그런 일을 벌렸다고 시비를 하면서 뭐 바알세불에 걸려 귀신이 장난했다는 말 하면서 막 합니다. 그때요 이 눈 뜬 사람의 아비와 어미가 누가 뜨게 해줬냐 분명히 예수님이 한 줄 압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서 뭘 한 줄 압니까? 그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게 나이가 다 컸으니까 그거 가서 물어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는 그들이 예수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하고 믿으면은 출교를 당할까? 그런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빙자해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거 말하고 죽으면 되는데 출교당하면 되는데 이게 진리인데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이거는 오기로 결단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면 결단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질 때는 결단하도록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주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저만이 믿을 때 그게 생명의 주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한 것이요 보통 축복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여기에 모였다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또 선교대를 엽니다. 선교대에 여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 어떻게 이곳으로 모십니까? 우리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을 해요. 우리에게 또 1,000만 원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1,000만 원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2,000만 원 못 드려도 1,000만 원 드리라 그랬으면 1,0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 하나님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1,000만 원 우리 교회에 내 역할이 얼마 정도 돼야 하는가? 이런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문을 열어가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전 재산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하나님께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전도 운동 바로 하고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우리 교회도 목사님 바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바닥바닥 많이 좀 주시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 가는 길목에서 가만히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속으로 들어가 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와서 퍼뜩퍼뜩 돈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막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우리 중직자 메시지는 이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8장 31절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승리, 이게 제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벌써 주의 종을 통해서 한 달 전에 우리에게 보내왔어요. 저는 그 말씀 얼마나 받고 아멘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있는 거 없어요. 그런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분명히 다 한 입 다 할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야, 진짜 교회 좋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믿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먼저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걸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서 인사하러 왔길래 그랬어요. 봐봐라, 인생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다. 철에 제가 얘기했듯이 은행나무 노란 단풍잎 피고 지고 60번이면 우리 인생이 거의 다 간다. 우리는 모르니까 대단한 줄 알고요,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인생 그냥 허겁지겁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이거 알고요 조용히 전도자의 삶 살면서 우리가 할 일 진실하게 하고 그럼 되는 거지. 우리가 대단하게 크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조용히 날마다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자의 삶을 놓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하면 이게 전도자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가졌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요? 이거 현장으로 끌고 가야거든요. 면허증 땄으면 자동차 끌고 나가야 합니다. 가서 부서지든 받치든 자꾸 끌고 나가야 자동차 운전하지. 이거 아무리 말씀 듣고 노트에다 적어놓고 날마다 또 하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것도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셔요. 자, 그래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 이런 사람들도 어디에? 이게 현장에 있는 거예요. 8장 4절에서 8절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성에 간 그 제자, 여기서 많은 그 기쁨이 있었던 일들, 이게 현장에서 얻는 거예요. 26절에서 40절까지 이도페 네시를 만나고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렇게 현장에서만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인 것을 믿으시고 현장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확인하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사실상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거의 제가 이렇게 파악을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다락방을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나를 제가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많이 없어요. 그냥 뭐 전도신학원도 다니고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거를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거 확인했어요. 복음 편지 한 4번 5번 할 동안 했어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지속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결단에 들어갔어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30군데 다락방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 일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어찌한지 다락방 전동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현장에서 이 시작을 할 때에요. 여러분 가서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뭐 유 목사님 다락방 말씀운동 하고 2차 뭐 이런저런 세봐야 그거는요 마귀 갖다 집어다 넣는 거고 아무 소용 없어요. 현장에서는 말씀운동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지금도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시고 우상과 모든 종교를 해결한 그 이름 예수, 같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확인하고 이거 해야지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이거 많이 해오면서도 사실 잘 몰랐어요. 뭐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입당과 함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안 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에 잘 인도받으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로마서 16장에 복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이게 그냥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뭐 잘나고 그래서 보호했지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족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 혼자 해도 다 해도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같이 한 식구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분이 명심하고 계셔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는데 물론 저도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랄까 그냥 보면 된다 그런 중심이지 뭐 이렇게 뭐 나무고 이렇게 다건다건하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오해도 많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같이 또 열고 그러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목사님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 안 바뀌듯이 저도 잘 안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친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프다고 내쫓습니까? 우리 엄마는 아프다고 내쫓습니까? 내 자식 틀린다고 내쫓습니까? 한 식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전도 말씀 성취의 현장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시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은 힘이 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데오빌로,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정말 말씀 성취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쓴 글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우리는 일부에 거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장까지 선을 넘어간 적이 있으면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목사님 이렇게 그림 그리셨는데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다 이루었는데 이 응답을 저분이 받으면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은, 처음에 현장에서 두람내 2년 동안 말씀 현장에 대역사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날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이 곡식 갖다 놓을 줄 알았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맞아요, 곡식 갖다 놓으면. 근데 우리가 뭐는 육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잘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육신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저와 이름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그림 보니까는 곡식단 갖다 놓은 거 가지고 또 우리가 그려놨더라고요. 그림 바꿔라. 많은 무리들이 복음 듣고 온 것으로 바꿔줘라. 그러니까 모두 이런 생각을 바꿔줄 걸 몰라요. 오늘 여러분 곡식단을 보시면 영혼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만이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육신은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2장에 응답이 왔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현장에 주의 이름 부르며 최고의 감사하고 감격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